오늘은 이렇게 신앙 고백부터 하고 인도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자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매사에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 사랑, 완전 복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믿고 누리고 인도만 받으면 다 되게 되어 있는 특혜받은 신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정말 실감나게 이 신분의 축복을 매 순간 확인하고 그리고 누리다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들이 없는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과 내 수준일 뿐입니다. 제가 엊그제 제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내 인생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났고 새로운 인생 시작됐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8 이것만 들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신분이다 이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끝나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셉 보시라니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그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감사로 그 악조건들을 누렸을 정도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고요? 수천 도가 넘는 이글거리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했지 않습니까? 왕이여, 그런 것이라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니엘도 당당하게 맹수의 굴을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건드릴 수가 없는 천하무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최고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새 해를 기대하며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취될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부터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한 나라의 정상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렘넌트 요셉과 다니엘 등은 한 나라와 그 시대의 서밋으로 당당히 쓰임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누구든지 영적인 정상에 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머리가 나쁘다?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배경이 안 좋거나 성품이 안 좋다?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나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믿고 들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다른 힘과 다른 배경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도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제대로 정말 알아야 되죠. 본래 우리 인간은 영적 서밋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서밋 응답 누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자리가 필요하고 건강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부터 드리라 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영적 서밋 응답부터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때 성공 출세도 좀 해보고 돈도 좀 이렇게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24시 고군분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돈도 조금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내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병들고 육신은 망가져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 출세를 한다 해도 먼저 영적 서밋 응답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더 시달리게 만들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빼고 창세기 3장 6장의 세상적 성공과 출세로는 사단 마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138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먼저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먼저 영적 서밋 응답부터 누리라 이 말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분야의 서밋이 된 사람들을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그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완전 그냥 미쳐버리더구만요. 완전 미쳐버려요. 진짜 남들 잘 때 이렇게 안 자고 남들 놀면서 놀 때 안 놀면서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피땀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서밋의 자리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분야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CVDIP를 누렸고 당연히 그 분야의 서밋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나는 왜 안 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엊그제 제자들과 포럼하는 중에 우리 김무성 장로 둘째죠. 우리 시원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원이가요 자꾸 가는 CVDIP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립기념관보다 더 큰 교회를 5개 이렇게 응답받고 100개의 RUTC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원이가 자꾸 가는 CVDIP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CVDIP를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원이는 일단 시대적인 큰 재벌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이미 받고 가는 렘넌트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그 나이에 진짜 이렇게 CDVIP가 확실한 아이가 별로 없거든요. 문제는 그 말을 맞자마자 우리 모모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시온이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나도 시온이한테 이제부터 잘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냐. 하여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361장. 그리 돌아가는데 0.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체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바꿀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기 4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예배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기도 성공 놓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또 여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하여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복음만 들으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돈 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몸 상합니다. 그런데 여기 렘넌트들은 CVDIP를 가지고 24시 한번 제대로 붙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고 그리스도로 회복시켜진 영적 서밋 응답들부터 도전하시면 다 됩니다. 일단 138을 나의 것이 되어지게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14 곧 하나님의 나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예배와 강단 성공이죠. 어느 정도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도받는 업과 현장을 살려낼 만큼입니다. 교회를 살려놓고 날마다 새 생명 무브먼트를 일으킬 만큼입니다. 근데요 진짜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인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예배만 성공해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성공의 맛을 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열립니다. 그 증거가요, 잘 들으세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때 주신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곳에 하필 그때 그 사람을 통해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맞습니까? 이게 그 맛을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 성공과 사도의 가르침,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다니면서 우리 중요한 제자와 포럼 중에 이 비밀한 응답의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반드시 강단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왜,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무조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것부터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았는데 우선 초집중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받고 찾아낸 수천 년짜리 응답이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입니다. 근데 또 이 언약을 붙잡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찾아낸 천년짜리 응답이 복음인재 잡고 세우는 미션음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KGSP인 이 자비스와 타비 집사님을 만나면서 탑 렘넌트 서밋 클럽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정말 수천 년짜리 그런 응답을 또 하나 찾아내게 됐죠. 또 그러다가 네팔을 갔을 때 저는 단순히 네팔 복음화가 아니라요, 힌두교권 복음화라고 하는 정말 수천 년짜리 응답을 또 하나 찾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나사렛 때 이 현장을 이렇게 갔다가 선교 단체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찾아낸 천년짜리 응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방해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 선교 단체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막 교목실에서 아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237 다민족 유학생 선교회.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모 대학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네팔도 이렇게 인도 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 지금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 길을 만나버렸어요.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237 다민족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가 다 문을 닫을 판이라, 얼마 안 가서. 수도권 대학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 복음화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237 다민족 유학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악한 귀신 문화와 더러운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 대학은 저주지대, 재앙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천리 반도가 이 더럽고 악한 우상과 귀신 문화로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7 다민족 유학생 선교회,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할 천년짜리 응답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또 그 사람에게 천년짜리 응답을 주시는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만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천년짜리 응답을 찾아내게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천년짜리 응답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다른 힘과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곧 사도행전 138입니다. 그래서 114 오로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특히 2장 1절 이미 오순절날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함께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2장 41절에 절대 제자와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는 절대적 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들을 누리시는 절대 제자와 절대적 한 팀의 응답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넉넉하게 받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그 한 팀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팀 누렸던 서밋 경제와 지수들 경제 시스템 응답이 필수입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주셨습니다.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 더욱 집중인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진하게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영적 서밋 응답부터 먼저 들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두 번째가 뭐냐? 사탄에 당하고 귀신에 잡혀 시달리는 사람들과 그 해답을 우리가 먼저 드리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뭐 육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자식들도 다 효자고 모범생입니다. 사업도 너무 잘 됩니다. 집도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생활에 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레저 스포츠도 즐기고 해외여행도 가고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행복하게 보이죠. 그런데 정작 그 본인 자신들은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면증과 무서운 공황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는 허무감,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도박과 마약, 게임에 중독되어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생각과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어서 심각하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요, 극단적인 생각에 잡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끔찍한 사고를 치기도 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탄에 쏟고 당하고 귀신에 잡혀 시달리는 인생들이죠.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멀쩡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근본 이유를 의학 박사가 알지 못합니다. 훌륭한 정치인들과 세계적인 석학들, 경제인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착함과 선행 등 어떤 철학과 종교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떠난 자의 12가지 저주적 운명, 곧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절에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 전체에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덫에 내 인생이 언제 걸리들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고 세상말로 운명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인간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면으로는 인간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사탄 마귀에 잡히고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번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또 로마서 8장 31절 39절 쭉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싹 다 쏟고 사는 인생입니다. 혹은 거짓말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이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행복하냐? 왜요? 잘 아시라니까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고 아주 행복하다.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다는 그 이유와 그 조건들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138, 142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비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 서밋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 서밋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돈, 환경, 건강 등 사람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138, 142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절대적 행복이 주어졌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서밋의 축복부터 먼저 누리게 되면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혹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그리스도와 말하면서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방황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하여튼요,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138의 비밀은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서밋 하늘 가지면 됩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 응답부터 하늘 가지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뒤에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복음과 영적 서밋 하늘 가지면 정말 다 돼요. 한 예로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 한이 내게 맺혀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공해가지고 그 하버드대 같은데 영문학 박사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내 수행 비서로 데리고 있으면 끝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라도 진짜 그리스도 138이라는 원한을 가지고 1사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가 되냐?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트럼프. 나는 트럼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힘,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축복만 누리면 당연히 그 응답을 우리는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시진핑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자리에서요, 이 하늘의 1000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정치인과 권력자, 어떤 큰 재벌과 과학자, 석학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영적인 하늘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인생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종교 말고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신적 지혜를 주십니다. 신적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적 기능을 주실 것입니다. 신적 기능을 주실 것이라니까요. 이 신적 기능을 주시면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이 응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훌륭해가지고 총리가 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이미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영적인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요, 이와 같은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 그것은 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아멘. 모든 부귀영화의 근본 되시고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면 끝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138, 14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138, 14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기근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큰 불상을 썼습니다. 인본주의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아내 사라와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죠. 바로 왕이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근데 바로 왕을 반 죽여놓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실수하고 인본주의 쓴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하세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부모 속이고 이삼촌 라반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도 속이고 하여튼 속인 거 하나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손을 들어주고 축복해 줬다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따라서 하세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따라서 하세요. 그년이다. 하나님 눈에는 또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놈 중에 그년 중에 제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욕심내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이 비록 그렇게 실수를 했어도 아브라함 뭐 했어요? 언제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영적인 축복 받아내려고 사기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중요시 보시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인격이 어떻고 뭐 착함이 어떻고 도덕이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적인 이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예배, 기도, 여기에 우선순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그 실수투성인 그 뭡니까? 단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문제 영원히 싹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로 붙잡은 자의 인생은 이미 모든 문제 끝났고 새로운 시작, 거기서부터 되어지는 인생이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응답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99.99%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복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 종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절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것도 아닙니다. 상식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아시고 오직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으로 마귀 절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 힘으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138이 전부 다인 것이다. 그러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그리스도와 237 다민족 복음화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거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답과 결론을 내리면 끝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혹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축복들도 다 따라오게 역사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영적인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불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지금 위치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물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신 예수님이 보혜사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 나는 이 시대 21세기 탑 렘넌트 복음예배 그 운동을 가지고 다민족 살리는 지역으로 축복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아시고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이 요셉이 붙잡았던 CVDIP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받으면 정말로 끝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만 일주일 내내 24시 질문하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려내는 최고로 행복한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지역들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되,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부터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오셔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나가면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보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축복하며 주신 말씀께 위탁드리옵고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